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만나 고쳐주셨던 여인이고, 또 본문에서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며 그 밑에 슬퍼하며 가슴치며 애통해하던 여인들이었고,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그 무덤이 어디인지, 어디에 장례를 치르는지 그것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안식일 후에 새벽이 되려 할 때에 그들은 미리미리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주님의 이 시신에 바르려고 새벽이 되자마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돌이 치워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그곳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을 찾아온 이 두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천사의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이 두 마리아는 두려움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급히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길을 행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무덤에 있던 천사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주님을 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일찍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또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리라고 말씀하신 이 갈릴리라는 곳은 주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속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옛 고대 시대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죄인들의 땅으로 칭해졌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던,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이후에 그 갈릴리 지역에는 아예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했기 때문에 그곳은 아예 이방에 속한 동네다라고 유대인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죄인들의 땅으로 여겨서 그곳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들의 땅인 이 갈릴리, 이방인들의 땅인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7장 52절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7장 52절의 말씀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죄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 칭하심을 받으셨고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래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표입니다. 죄 씻음과 회개의 표이고 이것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본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 씻음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이 이방 죄인의 땅,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갈릴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본문의 두 여인과 제자들, 또 오늘날 주님을 뵙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우리가 갈릴리로 오면 그곳에서 주님을 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방 죄인의 땅인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내가 겸손히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선민의식과 또 인간의 본능적인 이 죄된 마음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이들, 이방인들, 세리와 같은 이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서 자신들을 죄인된 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오직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수많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롭고 존귀한 자로, 경건한 자로 당당하게 남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주의 백성들이라고 남들과 구별해서 스스로 경건한 사람인 체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게 의롭게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은 의인으로 여긴다면, 당당하게 여긴다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시고 이미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믿음을 붙잡아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구원이 확정된, 천국이 확정된 의인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 죄인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지만 내가 이미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자신을 경건한 자로 이미 택함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여긴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이 변하여 이제 완전히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변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과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은 받아 챙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목자가 생겼다는 것이고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천국 갈 자격증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모시고 목자를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낯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죄인을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복음은 죄인들의 땅 이방 갈릴리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던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길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주님을 원망하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던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오신 주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 감격하며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고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하는 이들, 또는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구나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토록 불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죄인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갈릴리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죄 백성들 또한 나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의인들이 가는 나라 저 천국이 이미 내 것이라고 천국행 티켓을 받아 챙긴 것 마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치 않다고, 마치 죄인이었던 시절과는 상관없는 의인이 된 양 안심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자,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내가 경건한 자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고, 그러한 자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붙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함이 없이는 나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신을 인하여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언제나 간구하는 자,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 택하심을 입어놓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나 또 다른 존재인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저들과 같은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인됨을 아주 극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들이며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살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더해 주시면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면 물질로 내 마음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면 이제 다른 즐길 것 찾아보고 혹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면 그대로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만큼 할 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좀 나도 쉬어야겠다 어느새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수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쫓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어느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알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이 아무리 목자를 만났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양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잘 따라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야 양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만났다고 좋다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심으로 생명 다하여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입었다고 이제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때에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면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해놓고서도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내가 간절할 때에는 그렇게 하느님 앞에 고백하다가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이 변해서 내게 있는 것이 귀하게 보여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학교 들어가기까지 죽어라 공부하다가 절제하다가 학교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천국에 합격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착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죄인의 자리에 서는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함도 죄인된 인생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나 자신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는 자만이 내게 그토록 귀한 주님을 남에게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용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땅히 형벌받을 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남 앞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감히 내게 그렇게 했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주님 앞에 범한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소한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김 또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섬김과 대우를 받아 마땅한 의롭고 경건하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큰 긍휼로 용서함을 받은 추악하고 볼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러한 나를 한없이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나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나도 자신을 낮춰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일 만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그 대우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를 높인 자들은 하나같이 망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최근에 한번 다시 보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다윗 왕이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앞에서 했던 그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그 왕위를 이제 위협받고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 왕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피를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에 돌리셨다고 비루한 자라고 그렇게 욕하며 조롱했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 왕위를 지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얼마나 대신과 용사들이 많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왕위를 복권할 수 있는 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백성 하나 그것도 합당한 말로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치셔서 붙이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윗을 조롱하는 그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 왕은 오히려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인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그 조롱을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멸시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며 감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 존귀한 다윗은 저가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니 내버려 둬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높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며 멸시한다면 그것을 인하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용서받으면 더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자, 죄인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했고
지금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주님의 날치를 살피며 나를 향한 주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음성을 전심으로 붙여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해 주어진 형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더욱 깨달을 때에 더욱 복음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붙들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자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리움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화에 이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죄로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저 천국이 무슨 티켓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소중한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죄인의 자리에 앉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본질을 되새기고 마땅히 우리가 내려앉을 자리에 내려앉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당연시하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러한 죄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 볼조차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마땅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그렇게 은혜 안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고 은혜 입었다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을 낮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낯을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